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개신교에서는요, 성례전을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례전에 두 가지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먼저 성찬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성찬식 하면 매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찬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서 이제 지금은 매주 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매우 중요한 예식이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예식, 그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세례식입니다. 성찬식과 마찬가지로 세례식 역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식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매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반면 세례식은 일생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군대 가면 세례식 받거든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식 받고 또 교회 와서 또 세례 받고 세례하면 선물 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원래 세례는 딱 1년 평생에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고백한 사람이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식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롭게 나로 태어나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죄인된 내가 죽고 물속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이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다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그러한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당신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시작점에서 세례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께서 죄 용서를 받으시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 용서의 세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례를 받고, 이전에 나는 내려놓고 새로운 나, 예수님 닮은 나, 예수님을 따르는 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례는 이렇게 손에 물을 넣어서 간략하게 머리에 부어주죠. 근데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물에 깊이 빠지게 되고 그 물을 가르고 올라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물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 혼란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사건은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리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물에 잠겼다가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양들은 우리에게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 갈라진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 물이 딱 갈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 구약 사건에 어떤 사건들이 있죠? 네, 홍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홍해가 세 번째고요. 이제 첫째, 두 번째를 제가 같이 말씀드려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이 갈라진 사건은 다름 아닌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합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땅이 아직 생기지 않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물로 가득한 세상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어둠 가운데 물로 가득해 있던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요. 이 혼란, 카오스 상황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궁창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층과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층을 이렇게 둘째 날에 나누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보내서 물이 모여있는 곳은 바다라고 칭하고 물이 없어진 곳은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데 차근차근 구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생겼으니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깁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가 생겼으니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가 생깁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이 생겼으니 동물과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에 피조물을 채워 넣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혼돈과 공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그 물이 갈라지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삶의 시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날짜를 지정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휴식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휴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보면 이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인생을 창조한 사람이 나다. 네 인생을 구원한 사람이 나다. 이것을 기억하며 네가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질서를 정리하는 것도 이것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에 질서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질서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이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이지.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시간을 매일 또 매주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삶의 시간들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삶의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루틴의 중심에 꼭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시간을 나눴어요. 시간들을 7일 단위로 나눠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안식하라는 날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공간을 또 나눴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준 지혜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시간들을 조직하셔야 됩니다. 삶의 시간들을 조직해야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의 정신을 온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삶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에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달려오고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질서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습관이 있었고 루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삶의 중심을 잡으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삶의 시간의 질서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거든 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삶의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며 세례를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시간을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물이 갈라진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홍해는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알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구약에서 두 번째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과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마음에 모든 생각이 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사람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리셋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으로 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졌다.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렸다. 땅에 있는 물과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뒤섞여져서 하나가 되어버린 사건. 이게 바로 홍수 사건의 의미입니다. 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린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인 것이죠. 창조 이전으로 물이 다 합쳐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하늘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물이 잠겼다가 다시 물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전의 죄악과 폭력과 우상숭배의 삶을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삶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날마다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빠져 죽고 물을 가르고 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롭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아까 찬양도 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 삶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자아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 내 자랑, 내 본성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내 악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는 질투를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악된 삶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삶의 질서,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을 조직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매 순간 되새기면서 내 안에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를 살펴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빚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는 것, 당파를 만드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삶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례가 내 안에서 반복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평화가 채워지고
인내가 채워지고 자비로움이 채워지고 착한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점검해서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더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세 번째로 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장을 들고 바다에 넘기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나왔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초입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몰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지만 막상 보내고 나니 저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고의 전차 군단이 쫓겨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고 놀랍게도 큰 바람이 불어 바다 사이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과 물이 갈라져 길이 되었고 그 갈라진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매번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순간을 맞부딪히며 살아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내 앞이 홍해와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서는 종종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물 사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가르고 나오는 것처럼 가르고 올라온 것처럼 앞으로 네 물 가운데 네 사이에 삶의 길을 내어주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승리가 되어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 주시니 너희가 하나님께 너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삶의 질서를 나에게 맞추고 너희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백성의 삶은 바로 이 매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감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물을 가르고 나오는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물을 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시간이 거룩하고 모든 장소가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자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책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십시오. 그 삶의 질서를 통하여 내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십시오. 내 삶이 거룩한 삶인지를 되돌아보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길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물 사이에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이 세례의 뜻을 되새기고 기억하여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 이전에 우리가 물 가운데 죽고 새로운 갈라짐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내는 삶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악함들을 내몰고 성령 충만함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또 이 모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